6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지난 본문 1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99세인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을 확신시켜 주셨고 그 증표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셨죠. 또한 그냥 이스마엘이나 후계자로 잘 서길 바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통해서 분명하게 자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포함한 이 18장과 19장은 그 유명한 소돔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길고 자세하게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매우 친밀한 관계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데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며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실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보할 때 그래서 계속 사람의 수를 줄여가며 이래도 구원해달라 저래도 구원해달라 하며 사람의 수를 줄여갈 때 그 기도를 모두 받아들이시고 들어주셨던 그런 이야기죠.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었는지 더 나아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이 민족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민족인지 특권을 가진 민족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두 번째인데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구원의 원리를 또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일단 소돔의 멸망은 홍수 심판과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심판받을 죄인들의 이 죄악이 극에 달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임한 구원의 기회를 거부했다는 점, 그리고 그 와중에 한 사람과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는 점, 또 후에 구원을 받고 나서 안타깝게도 술 취함으로 인해 크나큰 실수가 있었다는 점에서도 서로 이 홍수 심판과 이 소돔의 심판은 유사한 부분이 있는 서로 상응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미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판을 받는 존재의 대명사로 이미 소돔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인간의 반복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인간들은 언제나 도를 넘어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심판을 경고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차면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심판으로 공의를 행하실 것이고요. 그 중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킨 사람들, 노아나 롯처럼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죄인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될 것이며 마침내 최후의 종말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 모두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과 19장 소돔의 멸망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소돔 심판의 이야기의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마므레는 헤브론 근처에 있는 지역이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을 떠나보낸 뒤에 이곳에 아브라함은 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곳에 3명의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이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당시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중요했던 문화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천사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 아브라함이 너그럽고 관대하고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히려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2절에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손님을 맞이했죠. 그리고 3절에는 내 주여라고 고백하는데 이거는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께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태도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그가 하나님과 천사들을 적절하게 대우하고 높인 것으로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는요, 이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을 일종의 예배의 행위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탈무드에서는 객들에게 베푸는 호의는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것보다 위대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그네에게 잠시 머물고 가라고 권하면서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라고 하고 있죠. 실제로 초청을 할 때 식사하고 가세요 할 때는 이렇게 겸허하게 말하는 것이 당시의 관례이긴 했습니다. 그래야 머무는 나그네도 부담이 안 되고 이렇게 머물 테니까요. 근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차려온 음식을 보면은 이 했던 말과는 다르게 상다리가 부스러지게 막 그렇게 음식을 준비했던 것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이 준비할 때 급히 가서 이르되 달려가서 급히 요리한지라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정성을 다해 최대한 빨리 음식을 내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죠. 먼저 떡을 만드는데 고운 가루 세스아, 이 밀가루거든요. 이걸 반죽해서 떡을 만듭니다.
추측컨대 적어도 8리터, 많으면 15리터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이 고운 밀가루로 빵을 굽는 것인데요. 이건 3명이 먹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양을 만들고 있죠. 그만큼 정성을 다해 정말 부족함 없이 대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명 정도면요, 양이나 염소 정도를 잡아주면 딱 맞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무엇을 잡느냐? 송아지를 잡습니다. 정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거의 왕이나 귀족이 찾아와서 이렇게 잔치를 벌여야 할 때 보통 소를 잡거든요. 근데 그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한다? 이것은 아브라함은 지금 정말 귀한 음식으로 풍성하게 이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강조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보아야 할까요? 당연히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우리가 주목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이 나그네에 대한 아브라함의 관대함입니다. 우리와는 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딱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약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위에 나그네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건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며 주위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나그네와 같은 자를 영접하고 먹이고 마시게 한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특히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임을 알아보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오늘을 이 섬김이 마치 하나님과 천사들한테만 이렇게 섬김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일반 이름이 없는 수많은 나그네들을 계속 섬겨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상이 언제나 가난하고 어려운 나그네들을 잘 섬기고 돕는 삶이었기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하나님과 천사들도 그렇게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이지 절대 평소에는 그런 섬김이 없다가 그냥 하나님과 천사들을 딱 알아보고 그들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의인들, 그 의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자신이 언제 주님을 영접하고 섬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너무 많이 섬겼으니까. 섬긴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 섬겨놓고 다 잊어버렸으니까 내가 도대체 언제 주님을 영접하고 섬겼다는 거지? 내가 섬긴 것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산하고 살지 않고 그냥 당연히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다 잊어버리며 삶의 일부로서 그렇게 약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살았으니까 자신이 주님을 섬겼던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화를 통해 드신 이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구약과 신약을 초월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조차도 기억 못하고 지나갔던 그 모든 헌신과 섬김들, 가난한 자를 돕고 은혜를 베풀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우리는 비록 기억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 주에 허락하신 그 나그네들을 잘 분별하고 잘 섬기고 도와주는, 그래서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내 주위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겨야 할지 묵상하고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부산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특히 일본 미시와 교회를 섬기는 전승대 김신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토하다 목회자 협력회가 활성화되고 더욱 활발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이와 교회가 이 지역에 선교하는 교회로 자리 잡게 하시고 또 일본 교회 일깨우기 운동이 현실화되고 건강이 속히 회복되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13일 금요일까지 칼렛 국제포럼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가는 길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초소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